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자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이 있긴 한데 모압 며느리, 그 역시 홀로 된 여인, 그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 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해달라, 그렇게 나오미가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1장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쓸쓸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런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장 마지막 절 그리고 2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1장 마지막 절은 우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 레헴, 양식이 없는 집이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다.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 뭔가 좀 변화의 그 시작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에 이 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족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금요일쯤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보,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이 각주를 보면 부호, 이 부자였다. 또 다른 의미로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그의 이름이 보아스.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죠.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 여호와께서 그가 세우시리라.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 그가 능력이 됨이라. 이 보아스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자, 이제 1절 전반적으로 이 나오미의 쓸쓸한 삶의 이야기들, 두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뭔가 변화, 뭔가 좀 이제 발달, 전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절에 이어서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이 고대 지방 여성의 몸들, 특별히 홀로 된 여인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삭을 주우며 그 삶을 이어가겠다고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수확을 할 때 밭 이 모퉁이까지 다 수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 룻이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을 주우며 다른 이들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3절에 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가고 마침내 방문을 하고 우연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고 어떻게 때마침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마지막과 2장 첫 절 모압 여인, 모압 사람, 모압에서 잃어버린 날이 있었지만 추수, 수확의 때가 오고 보아스, 유력한 자가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는 그 삶이 이어진다. 복선처럼 깔려있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왔는데
웬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소녀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이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라는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까지, 그리고 이 6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룻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모압 여인, 모압 사람 반복이 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 좀 이제 그만 얘기할 때가 되었는데 정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모압 사람, 모압 여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누구 자식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어느 동네에 살고, 그런 것들로 한 사람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압 사람이라는 거죠.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모압 딸, 모압 출신. 우리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런 겉모습, 겉에 있는 그런 조건들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환도 6절에서 마찬가지로 모압 사람, 모압 여인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7절의 평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6절까지만 보면 모압에서 어떤 괜찮은 사람이 오겠어, 저 사람이 해봐야 이방인이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게으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사환은 이 룻에 대한 평가를 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였고 잠깐 집에서 쉰 거 말고는 지금까지 일합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그 인간,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평가 뒤에 이제 보아스가 그 룻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라합의 아들이 이 보아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 분위기, 모압 사람, 모압 여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보아스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흘러오는 분위기를 볼 때 보아스가 자라나는 시간 동안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리고 출신, 기생의 아들, 저거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아마 그런 평가, 그런 선입견, 그런 차별,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보아스가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찾아온 두 정탐꾼을 숨겨두게 되지요. 그때 이 여리고 왕이 숨기지 말고 다 밝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을 숨깁니다.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여리고성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사흘간 저기 산에 좀 숨어 있다가 피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때 집 창에 빨간색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서 그 빨간색 줄이 있는 것을 보면은 너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부모와 아버지의 친족들을 다 그 가정에 모아놓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빨간 줄이 매어 있는 그것을 보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집에만 있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여지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생명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보아스의 이름 뜻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보아스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그를 유력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력자, 단어 그대로 하면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아마 보아스의 일생,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여리고의 자식, 기생의 아들, 저 사람이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천대와 차별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때에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 모든 차별과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유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에 룻을 바라볼 때에도 그의 배경, 모압, 이방, 우상 숭배,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사람, 이런 선입견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그 누구를 할지라도 여리고의 자손이건 기생의 자손이건 모압 사람이건 간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리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혹은 수고와 노력을 하여도 그 합당한 열매를 받지 못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배경이 좋지 못해서, 어떤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누구의 아들과 딸이 아니어서, 그런 꼬리표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일으키시고 반드시 그를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자녀들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해 갈 터인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치열하고 냉혹한 삶의 조건들, 아마 수많은 꼬리표들이 우리들의 자녀들 이름 뒤에 따라 붙을지도 몰라요. 누구의 아들, 어느 출신, 이러지 못했어, 뭘 나오지 못했지, 그런 여러 가지 꼬리표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존재, 그 사람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그늘과 그 날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온전하여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